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1장에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세 분의 역할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 세 분의 역할이 결국 융합되어져서 우리 인간 개개인의 하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결국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일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무리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과 그분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부활을 준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일 거예요.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둘로 나눠진 것이 무엇인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결국 이 에베소서의 단락 속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14절을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 둘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14절에 그런 표현 찾으셨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다음 뭐라 그러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됐다.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실상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담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실질적으로 헬라인은 사실은 그리스인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일본에 지금 올림픽이 1년 연기됐는데 내년에도 하려는지 폐지가 되려는지.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현대 올림픽을 위한 성화가 체화돼서 봉송이 되어지죠. 바로 그 그리스. 거기가 헬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는 로마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헬라인, 헬라 종족 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인이든 사실은 베데 바사 메데인이든 엘람인이든 그레데인이든 구브로인이든 별 관심 없어요. 그냥 그들이 현재 제국은 로마 제국이지만 그들의 사상과 문화, 언어를 헬라 것을 로마가 그대로 빨아들여 흡수했기 때문에 세계사에서도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이미 헬라가 특별히 안티오커스 그 선교를 하게 되는 북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알렉산더 장군 휘하의 셀주크 왕조라고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서 분할 통치하게 됐던 왕조의 왕 이름이 안티오커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딴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로마 가이사 시저가 예수님 출생 이전에 이 유대를 다시 정복해서 헬라 제국을 완전히 멸하고 로마 제국이 되기 이전에 이미 200~300년 이상 유대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메데파사는 너무나 머나먼 얘기고 이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방인은 언제나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인은 오늘날의 그 소규모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그 종족의 헬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통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지금 3장 28절의 세 가지의 지금 대립 구조가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에베소서 2장 11에서 18절 사이에서 원수 그리고 막힌 담으로 막혀져 있는 관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허물어져야 될 관계가 유대인과 헬라인만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과 자유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져야 된다. 또 남자와 여자 사이의 담도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서 3장 28절의 하반절에 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뭡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오시죠. 에베소서 안에서도 결국 하나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가치가 이런 원수된 것, 담으로 막혀있는 존재들을 전부 다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아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로마인, 미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독일인들이든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되지. 뭐 이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별 생각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우리가 찾은 두 번째 전제는 어떻습니까? 종과 자유인이 하나다. 좀 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극대화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종과 황제가 똑같은 거다.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됐겠는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황제나 종이나 다 똑같은 인간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21세기는 소위 여성의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뭐 여자분들 당연하다고 여기겠고 오히려 남자분들이 좀 억울하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에 남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어떠하며 여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또한 어떠할까요? 소위 말하는 신분, 고하, 출신, 성분, 학력, 재력, 권력, 능력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역할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며 노래했습니다.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쓸데없이 높아져 있는 걸 전부 다 깎아버려서 그 튀어 올라온 것을 전부 다 제거해버려라. 움푹 패여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낮은 의식을 높여서 도두어줘서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왕이 행차하실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라. 이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됨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높아도 안 되고 누구라도 낮은 자가 있지 아니한. 왜요? 오직 하나님만 높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십자가의 정신이더라 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살펴볼까요?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옵니까? 폐하셨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폐하셨을까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왜 그걸 폐했느냐 하면 이 둘로는 뭐예요? 아까 14절에서 얘기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얘기하는 원수, 막힌 담에 의해서 서로 원수가 되어진 그 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폐해버려야만 하셨다.
율법이 오히려 원수됨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충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이후 더욱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긋갓, 말하자면 이런 어감이에요. 긋갓 법조문으로 되어져 있는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법조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서 조금 의미를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의식, 예전 이런 것만 치중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의 의문문이 되어져 버린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썼었어요. 개역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문에 속한 율법. 그 의식과 예전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음이 아닌데 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려고 했을까요? 왜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막 성경 풀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마치 불신자이거나 초신자 혹은 그런 정도의 상태라고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되돌아가서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됐을까요? 왜 바울사도는 그 원수됨의 가장 핵심 자리에 율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신학자나 사람에 따라 견해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율법 중에서 지금 특별히 더 거론하는 것이 있어요.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다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뭐예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원수되는, 왜 원수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비하했기 때문에 그래요. 늦가진 놈들,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 그런 식의 사고가 두 그룹을 원수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자랑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왜 만들어졌어요? 할례의 출발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사라가 뒤밀어준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이 징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감격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 감흥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거나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혀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징계요 형벌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13년간 침묵하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를 나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너는 제발 내 앞에서 똑바로 행해서 행위가 좀 완전해라. 너의 행위가 왜 그렇게 칠칠 맞으냐? 왜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네 몸에 할례를 행해 네 몸에 표식을 남겨서 영원토록 나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표식을 만들라. 실제로 할례의 출발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는지를 그것을 더듬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라고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으면 몸에다 표식을 해놔야만 믿냐고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떠한 존재로 이방인들을 대했어야 될까요?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방금 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었습니다. 요 바로 다음 장이 출애굽기 20장이죠. 바로 소위 십계명을 주는 장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40일간 만나고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하는 그 전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며 수여해 주시면서 그 십계명의 의미를 얘기하는, 왜 지금 여기서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가나안 땅에 가서 빨리 땅 주고 집 주고 논밭 주고 과수원 주고 짐승들 가축들 주고,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노예 아니니까 행복하게 살거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직행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내산으로 방향을 꺾었어요. 시내산이 지금 어디냐? 학자들 따라 위치에 대한 논증이 많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직선 루트에 있지 않아요. 시내산이 여기다 아니다 여기다 하는 여러 후보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온 사람 분들은 여기가 시내산이네 하면서 갔다 오신 곳도 있겠는데, 그 곳이든 아니면 또 다른 고고학적 발굴에 따라서 거기 아니다 여기가 시내산이다 하든 어디든 간에 시내산 후보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 모든 시내산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직선 루트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빨리 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아이고 400년 동안 너희들이 노예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제 땅도 주고 성도 주고 집도 주고 논밭도 주고 가축도 줄 테니까 여기서 이제 풍요롭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거 안 하시고 왜 시내산으로 우회하셨냔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너희는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지금 19장 6절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지키질 않으니까 이사야 61장으로 가보죠.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겠고 성경 한두 구절만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지금 구약 내도록 계속 해오셨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이요.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기까지는 뭐 그다지 마음에 격한 감동이나 충격 그런 것은 없었을 거예요. 뭐 레위인이나 우리나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지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반절 이후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율법의 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과는 오직 결혼하지 마라, 교류하지 마라, 그들과 단절해라 라는 이 편협된 사고에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교류하지 말고 그들과 상거래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인간이란 속성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들과 어울리면
급격히 우상 숭배로 빠져들고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악습, 그들의 인간된 속성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어느 민족인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들입니까? 어느 민족인들 하나님께서 버리실 불쏘시개 같은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을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 아니면 다 시내산에서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도 선민을 만드실 수 있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를 다 죽이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모세의 후손이든 돌들로 만든 자들이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만들고자 했던 것일까요? 온 인류가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 샘플을, 모델을 세워서라도 얘들이 하는 걸 봐라,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모델이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그들을 인도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무시하고 너희 같은 것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막에 나오느냐, 너희 같은 것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아예 성전에 오지를 말라, 너희는 비천한 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다면 그 제사장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제사장이 존재하는 전적인 100%의 이유는 뭡니까? 레위인과 레위 종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12지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었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든든한 상성도 든든한 마병도 없어서 동서남북의 외적에서 절대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그 나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에 살 수 있다는 걸 온 열방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대대손손 그거를 철저하게 실패해놓고서는 우리는 할례했다,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전 건물이 우리에게 있다, 이 타령만 해대고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원수됨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율법이 자기들의 자만심을 일깨우는 겁니까? 율법에 따르면 주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도 그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으니, 제사장이 없었으니 너희들은 몰라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보다 남유다가 알고도 지은 너희가 더 나쁘다. 이방인이 더 나빠요? 유대인이 더 나빠요? 유대인이 더 나쁘죠. 유대인이 더 엄격한 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들은 늘 이방인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자기들만 우월한 존재인 줄 알았으니 그 율법에 사로잡힌, 그래서 자 에베소서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래 율법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그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법 조문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에 이 율법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는데 그걸 써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만함이, 너희들의 그 아집이, 너희들이 잘난 줄 아는 그 생각이 너희와 이방인이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자,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구나, 십자가 앞에 섰어야 됐을 때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나를 정죄함이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구나라고 할 때에 이제 비로소 이방인과 내가 동등된 위치에 서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을 얼마나 밑에 비천한 존재로, 나는 아주 존귀하고 우월한 존재로 그들을 얼마나 무시하며 멸시했어요.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들의 정작 위치했었어야 했다면 이방인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님으로 밑에 섬기는 위치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위에 있었으니 어마어마한 역전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바울 사도의 논지가 더 확장된 바 유대인과 헬라인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했죠. 황제와 종도 동일하다. 남자와 여자도 동일하다. 오늘날의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도 동일하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지 않으면, 내가 남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으면 유대인처럼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먼저, 자,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든 유대인과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뭡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15절에서도 하반절에 뭐 하게 하셨습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 하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의 어떤 지향점이랄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절대로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이거를, 우리 인간 사회는 교회 못지않게 이걸 추구하죠. 하나 되자, 평화를 이루자, 우리가 공존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지만 왜 안 됩니까? 지금도 왜 전 세계는 싸우려고 그럴까요? 김정은이가 내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안 되죠. 트럼프가 내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안 되죠. 시진핑이 내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이러니까 안 되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내 밑에 꿀라는 거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무력과 권력에 의해서 전부 다 내 밑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그 이전 더 고대에서부터나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전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 전부 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고 내 말에 다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 되지를 못하죠. 모두 다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라도 그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높아지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밑에 우리 모두 다가 꿇어 엎드려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 눈에서 이방인도 나 못지않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보여지고, 여성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비하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보여지고, 내가 갖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알량한 권력이나 돈이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져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갖고 있던 학식, 지식, 권력 그 모든 것을 내가 똥과 같이 내던져 버렸다. 얼마나 과격한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 대단히 고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이것을 미화해서 표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미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야 확실하게들 알 테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아무것도 내세우려고 하지 마라.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고 똥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분과 내가 화목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비로소 화평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무엇이라고 규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또 다른 유대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대단히 우월한 위치 말이에요. 이방인, 이리 와. 내가 너를 품어주마. 내가 너를 용납해주마. 넌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런 생각과 그런 시도는 끊임없이 14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원수됨의 중간의 장벽을 더 드높일 뿐입니다. 아무 역사도 거기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종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또 다른 별도의 민족과 종족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이 신약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될 때까지는 우리의 선조들과 여타의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우리 절대 유대인이 아닙니다. 비천한 자들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로 여겨졌던 자들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은혜 언약 안에 편입되어진, 마치 원가지에다가 접붙여진 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편입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 10절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대인조차도 아니었다. 유대인도 이렇게 여길 수 없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조차도 아니었던 우리는 2장 3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바대로 우리도 예외 없이 더더욱 정확하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절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 낮아질 때 비로소 이 화평과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제 먼저 믿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절대로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방인들을 내 앞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라.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 제사장을 위해서 존재하면 그 제사장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성경에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주님, 혹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요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의 문을 닫고자 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너희들 보니 맛을 잃어버렸구나. 정신 차려라. 그날 밖에 던져져 불에 던져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또 다른 유대인이 돼서 우리 스스로의 만족감 속에 빠져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제사장의 사명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우리 교회 구성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먼저 믿은 우리는, 오래 믿은 우리는, 교회 중한 직분을 받은 우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발 좀 그 망상에서 깨나십시오. 제사장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목에 힘을 주고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죽고 있는데 그를 외면하며 지나가라고 제사장으로 세워준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철저히 나머지 12지파를 위해서 존재함으로 그의 제사장됨 가치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존재가 입증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할 때 그가 비로소 목사로서 존재할 이유도 있고 가치도 있고 존재가 인정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과의 함께 화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더 십자가 아래로 낮아져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정신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가 십자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지 않고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되죠. 그래야 이 예수님의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담을 무너뜨리고 원수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이 그래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 유대인이야, 나 제사장이야, 나 목사야 이러고 있으면 원수된 담만 높아질 뿐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존재한다. 내가 죽어 썩어야, 미랄이 돼서 썩어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여전히 네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밀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는 주님이 저주해서 죽으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었대더라,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었대더라, 그가 나를 사랑하셨대더라, 그건 출발이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이제 믿고 알게 됐다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했는지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그 이유는, 우리를 걸작품이 되게 만드신 그 이유는 뽐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2장 10절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대인들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이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아래서 죽으라. 오직 다른 일을 위해서 살라. 그것이 너희의 면류관이요 영광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또다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냥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만 보는 정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모르겠어요. 제 설교를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한 말씀을 보면서 인용이 되고 떠오르도록 끊임없이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상투적으로 하는 것 같은 기도의 그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요.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면, 내 명예, 내 권위를 위해 존재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너희가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무슨 얘기를 하든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남을 위해서 사는 자야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를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이라. 그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라.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나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